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고린도후서 9장을 연보장,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은사가 항상 함께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언어도 비슷합니다. 은혜가 카리스, 은사가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도 기준을 정합니다마는 그것은 바람직한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기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아, 나 구원 받았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 일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은사는 직분, 사명, 일을 위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은사를 확인합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 생활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뭡니까?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과 아침을 먹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직분,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미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열매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의 은사장의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을 참조하시면은 성경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대략 한 30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종류가 9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8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은사의 종류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그래서 이것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계시의 은사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영들 분별을 말합니다. 또 이 발성에 관한 은사 그러면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을 말합니다. 또 능력, 권능의 은사 그러면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 그래서 오늘 이 9가지의 그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또 여기에서 은사를 찾지 못하면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손님 대접 잘하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섬길 때에 그 섬김에 지속성이 있고 섬김에 열매가 있고 섬김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특별한 모습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나는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해. 내가 더 우월한 은사야. 그리고 은사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분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다르다고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예언하는데 나는 예언을 못해.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 이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교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은사의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은사의 유익성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성령은 뭘 말합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또 방언을 통역을 한다, 병을 고친다, 능력을 행한다,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유익하게 하기.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이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거기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지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가 돼야만이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익해야 되느냐? 첫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자에게도 유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스스로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요, 내가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유익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 받은 사람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끝까지 섬김으로 겸손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 대상자가 유익해야 됩니다. 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의 유익성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 어떤 분은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안내를 잘합니다. 그게 다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유익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사의 주권성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졸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지요? 이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정말 은사인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거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저거 했다가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인 우리가 사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끝나고 나면 괜히 허전하고 허탈하고 불평이 나고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 그 일을 하게 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항상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은사 때문에 야, 저렇게 섬기는 게 있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의 지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를 전부 개별적으로 내 은사가 가장 좋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은사의 유익성을 주의해라. 세 번째는 은사의 주권성을 분명히 확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도할까?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 기초가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열매를 맺고 유익이 되고 그 다양성이 온전히 하나처럼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찾았으면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전진하고 그 전진의 발걸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사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각양 맡은 일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내가 맡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가장 귀한 은사로 알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지켜보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이 되는 은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찾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은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사모함을 주시고 그 은사를 찾아서 함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열매가 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눕혀.